영광의 운반자 예배 말씀은 월삭 말씀입니다. 지난 목요일이 이제 월삭이었죠. 그리고 이번 달은 여덟째 달 불월, 헤시반월 이렇게 되고 있어요. 불월이라는 표현은 이제 히브리어인데 성경에 이제 한번 나오죠. 그리고 헤시반월은 이제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나온 단어입니다. 왕상 한번 가보겠습니다. 왕상 6장 38절. 7년의 시간을 이제 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이때 완료가 됐다. 그렇죠? 세밀한 부분까지 설계한 대로 완공이 됐다. 불월. 네,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완성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세밀한 부분까지 설계한 대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세밀한 부분까지 계획하신 대로 설계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완공했는데 그것이 완공한 게 여덟째 달이다. 그래서 이 불이라는 단어는 비와 소나기라는 의미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산물과 수확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성과, 재산 뭐 이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예불, 야발 이렇게 해서 야발이 흐르다, 풍부하게 흐르다 이런 의미가 있고 생산, 산출하다, 결실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비와 소나기라고 했을 때 이제 뭐 어려움의 비와 소나기라기보다는 은혜의 소나기고 어떤 이제 산출하는 어떤 새롭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소나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그가 구름으로 먹구름으로 오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은혜의 단비로 내린다. 그래서 초막절이 이제 이 수확을 마친 다음이기 때문에 그 바로 다음 달이기 때문에 뭔가 탁 이게 세팅을 딱 하고 쌓아서 탁 세팅을 하고 이제 어떤 그런 저장 창고에 탁 착착착착 세팅한 어떤 그런 느낌의 그런 단어 이제 불월이라는 게. 네, 그래서 이제 해시반 불월 여기에 또 마르다라는 의미가 또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막 단풍 들고 하면 나무가 점점 말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말라감에 있어서 이제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제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이 겨울을 이제 우기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 우기 때 비를 많이 내려주십시오. 이렇게도 연결이 되는 거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노아 홍수가 이제 둘째 달에 이제 시작해서 둘째 달에 끝나는데 이제 우리가 그 전에는 아비벌 두 번째 달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둘째 달이 출애굽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이 나팔절 다음 달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면은 노아 홍수가 시작한 거랑 마친 게 딱 이때 달이래요. 이번 둘째 달, 여덟째 달. 그래서 그렇게 유대인들은 이렇게 보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비가 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또 우기랑도 이제 연결이 되니까 시간적으로. 그리고 여덟째 달이기 때문에 이 8은 새로운 출발. 네, 많이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여덟째 달. 안식이 7일이고 안식 후 첫날이니까 8일째가 된 거죠. 네, 그리고 그 남자아이 할례도 8일째 태어난 지 8일째 이제 할례를 딱 행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출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것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 세례, 새로운 출발 이것이다. 이 8. 그래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새로운 출발! 출발하라! 네, 그래서 노홍수도 이제 끝났을 때가 둘째 달이라죠. 그래서 새롭게 출발한 인원이 8명이잖아요. 8명. 그래서 그 헬라어 예수스라는 단어도 숫자 값이 888이다. 네, 그리고 솔로몬 성전도 이때 완공을 했고 도레미파솔라 시도도 이제 7개의 높은 도가 또 8이에요. 8. 도레미파솔라 시가 7이니까 8 높은 도가 8.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도레미파솔라 시 도, 레미파솔라 시 도 계속 올라가는 게 7단계 8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3년 이 불월에 우리가 상가 계약을 했어요. 상가 계약을 이달에 했고 그 해 지난 다음에는 24년 불월에는 동현이가 왔어요. 그 달 말쯤에 동현이가 왔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동현이도 그때 제대하고서 새로운 출발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새롭게 은혜 받고 뭐 네가 언제 제일 믿음이 뜨거웠냐? 지금입니다. 막 그래서 그랬거든. 여기서 막 몇 번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았다. 그래서 우리 은혜자매도 가족 제주도 여행을 잘 마치고 딱 월삭에 딱 돌아왔잖아요. 새로운 출발. 그리고 또 23년도에 보니까 은혜자매가 그때쯤에 이제 이스라엘 대사관 우리랑 같이 간 게 또 이때쯤이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출발. 이스라엘도 이제 전쟁을 지금 맞춰가는 이제 또 하마스가 또 공격하고 그런다는데 어쨌든 새로운 출발. 인질은 다 왔으니까. 네, 왔고. 근데 이제 나라적으로 보면은 네, 왕상 한번 보겠습니다. 왕상 12, 32. 나라적으로 보면은 이번 이 달에 안 좋은 게 이제 있죠. WEA가 있고 경주 에이펙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좀 안 좋은 새로운 출발. 안 좋은 새로운 출발. 이 여로보암 이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랑 갈라진 다음에 남유다에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기 가려고 그러니까 이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금송아지 제단을 위아래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달에 네, 새로운 절기를 만들어 자기 마음대로.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들을 임명했어요. 짝퉁으로.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정했다. 이게 8월 15일이야. 8월 15일. 네, 그래서 제단에 제사를 지내고 막 이렇게 새롭게 막 제사장들도 짝퉁으로 다 세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얘네들은 새로운 출발인데 악한 새로운 출발이야 이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악하게 새롭게 출발할 때가 또 있더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보니까 WEA도 예, 뭡니까? 종교다원주의. WCC랑 계속 연대한다 그러죠.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하지만 계속 연대하고 카톨릭이랑도 연대하고 보니까 통일교 쪽이랑도 연대를 하더라고. 통일교 관련된 사람을 어디 리더에 앉혔다고 막 그러고 있어요. 뭐 리거레 목사님이 온다는데 그 사람도 옛날에는 좀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목적이 끄는 교회 이런 거 책을 좋아하는데 이제 갈수록 이상해져가지고 친카톨릭, 친이슬람 막 이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하고 막 오바마 취임식 때 리거레 목사님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사의 이름으로 기도, 이사 뭐 막 이렇게 우리 그때 영상 올린 거 그런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기도한 게 또 리거레 목사님이더라고. 그리고 이제 WEA가 이제 시작된 게 막 1845년인가 그런데 이게 또 시작한 장소가 프리메이슨 홀에서 시작을 했대. 보니까. 그러니까 이 시작부터 뭔가 이게, 예. 그리고 내부에 이제 리더십들이 친카톨릭 이런 사람들이 다 많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다원주의와 계속 그냥 같이 가는 리더와 단체라는 거예요. 다 그냥 이제 겉으로는 뭐 아닌 척 하지만은 다 그게 같은 이제 연결고리가 다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친카톨릭. 그래서 뭐 리거레 목사님도 뭐 그 교황을 막 뭐 흠이 없는 사람이다 막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고 하여튼 이상한 게 많더라고 찾아보니까. 그래서 또 우리 그 에이펙도 시진핑이가 이제 온다 그러니까 이 나쁜 놈이 오면 안 좋은 거예요 어쨌든. 땅을 밟은 자체가 안 좋은. 금송아지 같은 시진핑이가 이제 오고 또 쥐드래곤이 거기서 노래를 한다 그래요. 쥐드래곤이. 쥐드래곤. 적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그 쥐드래곤이 노래를 한다 그러고 시진핑이가 오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심상치가 않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이제 나쁜 쪽으로도 이제 시작할 이제 그런 게 있지만 어쨌든 이제 전쟁이니까 그래서 성령 안에서 더 우리가 강력하게 또 기도하고 돌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는 성령 안에서 계속 새롭게 기도의 능력을 탁하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가 이때 이제 부름을 받는데 뭐 찾아가진 않겠습니다. 8째 달에 탁 시작을 하는 거죠. 스가랴가 8째 달에 부르심을 받았어. 그러면서 이 스가랴가 얼마나 그 환상과 예언을 막 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아까 찬양한 거예요. 뭡니까? 마치 자녀들은 예언을 환상을 보고 스가랴가 이 환상을 보는 예언자였다는 거죠. 놀라운 환상과 그 천년왕국까지 보는 이 스가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면서 천년왕국을 안 그래도 뭐 사모가 천년왕국을 이제 막 이렇게 했다는데 천년왕국을 사모하면서 그 영광의 환상을 막 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다. 세상은 어둡게 갈지라도. 네, 이렇게 이제 므낫세 이번 달은 이제 므낫세인데 한번 창세기 41장 이 므낫세가 또 새로운 출발을 말하는 이 인물이에요. 이번 달에 이제 인물이 므낫세 인물인데 이 지파 새로운 출발이잖아요. 지금 요셉이 이 고난 가운데 형들이 막 자기 다구리 해가지고 이 구덩이에 처박아 완전히 지옥 같은 그곳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이방에 팔려갔다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또 뭡니까 종살이 하다가 또 감옥살이 하다가 감옥의 그 시간이 2년이었다. 2년 그렇죠. 그래서 감옥에서 2년 동안 있다가 완전히 잊어버린 것 같았지만은 갑자기 나와가지고 총리가 되잖아요. 꿈을 해석하면서 그러면서 이 공주와 결혼을 해서 탁 아기가 첫 번째 아기가 므낫세 아버지
그 나의 고난, 지난 아픔들을 잊어버렸다. 잊어버리는 것이 새로운 출발이잖아요. 안 좋은 것들은 다 잊어버리잖아요, 우리 머리통이. 그렇지만은 막 안 잊혀지는 그런 게 계속 붙잡게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달에 다 없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어둠들, 모든 묶여 있는 것들, 잘못된 것들이 다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출발하는 거죠.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다 어둠은 사라질지어다. 고난은 다 잊혀질지어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2년의 시간을 끝내고 새롭게 출발한다. 유대인들도 2000년의 그 고난의 시간이 있었고, 은혜자매도 여기서 2년의 시간. 고난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이 므낫세, 멋진 이름이다. 그래서 이 과거의 슬픔, 어두운 것들, 잘못된 것들이 다 끝나고 새롭게 출발할 줄 믿습니다. 이 므낫세는 또 광야를 통과했는데 인구가 늘어난 지파예요. 광야를 통과할 때 인구가 늘어난 데도 있고 완전 떨어진 데도 있고 조금 늘어난 데도 있고 완전히 줄어든 데도 있거든요. 시므온 같은 지파는 완전히 막 5만 이상이 막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 므낫세는 3만에서 5만 명으로 늘었어요. 2만이 광야 생활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기간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광야 있을 때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광야가 오히려 더 축복이 돼가지고 더 막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므낫세. 그래서 새로운 출발인 거예요. 므낫세는. 그래서 3만에서 5만. 그래서 2만. 2만이 늘어났다. 새로운 출발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도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도 2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7장.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 므낫세의 이제 가족인 거예요. 유명하잖아요. 이들이 어떤 걸 한 거예요? 이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는데 아들이 없으면은 이게 이제 유산이나 이 이름들이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팅이 딱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상하다. 딸들밖에 없지만 우리도 받을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를 했더니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통과가 됐잖아요. 통과가 된 거예요. 이게 원래 없던 계명인데 이 슬로브와 딸들이 얘기를 해서 새롭게 생긴 계명이에요, 이게.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서 11절. 아주 특별한 얘기죠. 그 앞에는 없었던 얘기인데 슬로브와의 딸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생긴 거예요, 지금. 물론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하셨겠지만은 지금 특별히 이 슬로브와의 딸들이 얘기를 한 다음에 율례가 싹 나오는 거죠. 아들이 없어도 유산을 딸에게 받을 수 있도록 탁 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슬로브와의 딸들은 계명을 만들어낸 인물들이다. 5명이네. 독수리 오자매. 오자매. 그래서 너무 지혜롭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래서 이것은 또 뭐라 연결됩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어요. 다른 자매들은 다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이거 넘어갈 수 없다. 이거는 하나님 뜻이 맞다. 그래서 내가 내 쪽에서 먼저 한 거잖아요. 침노하는 건 천국은 침노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면서 새로운 계명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출발이잖아요. 이것도 이 므낫세 이 자손들 가운데 슬로보앗의 딸들.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자, 선포합니다. 천국을 침노하자. 그래서 사사기 6장. 기드온이 이제 므낫세 지파예요. 기드온이. 그래서 그 미디안에게 막 엄청나게 당하고 그렇게 있을 때 숨어서 이 타작을 했다 그러죠. 그것을 밖에서 타작하면은 미디안이들이 깡패들이 와가지고 다 가져가. 숨어가지고 기드온이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큰 용사여 하시잖아요. 기드온한테 큰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딱 하니까 기드온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맞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 제가 이렇게 어려운 거. 하소연을 했더니 네가 가서 그들을 구해라. 네가 가라. 오늘 레카였는데 네가 가라. 네가 가라 하와이. 그랬더니 너는 므낫세 그러니까 저는 므낫세 중에 가장 작고 가장 어립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거기서 므낫세 이게 기드온이 므낫세 가문이라 므낫세 중에 가장 작고 가장 어린데 제가 뭘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승리를 약속해 주시면서 큰 용사여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므낫세요. 또 새로운 출발이잖아요. 므낫세도 새로운 출발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고통 가운데 흙이 눈치 보면서 그렇게 있었지만은 주님이 이제
너는 큰 용사야. 그래 찌그러져 있지 말고 나가서 싸워라.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네가 가서 싸워라. 네가 가라. 예. 그래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하니까 막 기드온이 막 한 번 확인하고 두 번 확인하고 한 다음에 담대에 넣어가지고 막 가잖아요. 그래서 막 300용사 가지고 다 때려 부시는 거 아닙니까? 다 벌벌 떠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 기드온이 무서워가지고 안에서 막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큰 용사여 선포하시니까 큰 용사가 돼버렸어요. 주님이 선포하는 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큰 용사여, 예수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네, 그래서 여덟째 달은 새로운 출발이요, 므낫세도 새로운 출발이다. 네. 대하 33장 놀라운 얘기잖아요. 므낫세 왕이 유명하잖아요. 그 남유다의 그 심판을 확정한 그 왕으로 제일 악한 왕으로 유명한데 지금 여기서 뭘 말하는 거예요? 그 흉악하게 악했던 이 므낫세도 마지막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고통을 당하더니만 아주 겸손해졌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왕이 되어서 주님이 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네, 이 므낫세 그렇게 악행은 다 저질러 놓고서 마지막에 돌아오는. 네, 그래서 고통 가운데 회개하고 겸손해졌다.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느 정도까지 회개했는지 우리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새로운 출발은 또 어떤 출발입니까? 이렇게 므낫세 같이 최악의 가장 악한 이 범죄자도 주님 앞에서 이 주님이 바꿔주시니까 겸손해지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새롭게 하심의 이 능력은 이 한도 끝도 없다. 그래서 막 범죄자 막 살인했던 사람들도 막 감옥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회개하는 사람 막 있다. 그러니까 왜 기독교 복음은 이상하다 막 그러면서 그 죽인 사람 왜 거기서 회개해가지고 죽임 당한 사람은 뭐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막 하잖아요. 네. 그만큼 하나님의 이 자비가 이 한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그가 고통 가운데 어쨌든 그가 겸손해지고 그가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니까 주님이 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출발은 어떤 새로운 출발이에요? 그냥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어떠한 죄인일지라도, 어떠한 바닥에 있는 자 할지라도, 어떠한 최악의 사람이랄지라도 주님이 회개하는 자는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그 악함 중에 악함의 그 왕인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살려주셔가지고 이 왕이 55년을 통치하죠. 오 은혜. 네. 그래서 12살의 왕을 시작해서 55년 동안 해서 67에 이제 죽게 되는 것 같은데 55년 동안 이렇게 길게 다스린 왕이 없어요. 최장이야. 네. 우시야 왕이 52년인데 네, 우시야 왕도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52년 했는데 이 므낫세 왕이 최장이 55년. 근데 가장 악했는데 막판에 이렇게 돼가지고 더 길게 다스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은 완전히 어둠도 완전히 빛으로 바꿔주시고 완전한 악도 완전한 선으로 바꿔주시고 사도 누굽니까? 사울도 바울로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하시죠. 모세도 그렇게 40년에 완전히 바꿔주시고 어떠한 연약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새롭게 출발시키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새로운 출발은 한도 끝도 없다. 제한이 없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므낫세 얘기가 많은데 므낫세의 이제 길르앗이라는 이제 장소가 있어요. 길르앗. 저도 이제 이번에 약간 보면서 이제 길르앗을 좀 정리를 조금 했는데 좀 나누면은 우선 시편 60편.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표현이란 말이에요.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르앗은 이 지역이에요. 지역. 물론 사람 이름에서 시작했는데 이 길르앗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바위가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하고 갈레드. 그래서 증거의 무더기. 야곱과 라반이 그렇게 만나가지고 이제 헤어지면서 이제 무더기로 돌을 싸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된 게 길르앗인데 이게 어디냐면은 요단 동편이에요. 요단 동편. 요단강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 옆에는 지금은 이제 요르단이죠, 여기가. 요단 동편. 그쪽에 이제 땅이에요,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가자 막 하면서 가기 전에 이 바산왕 옥과 막 그 시온, 아모리 왕 시온을 죽였잖아요. 막 물리친 다음에 땅을 거기를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 또 가자 하는데 여기를 우리가 차지하겠다고 하면서 뭡니까? 르우벤이랑 갓지파랑
이 므낫세 반지파가 여기 땅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살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므낫세 반인데 이제 므낫세 반은 갖고 이렇게 했는데 므낫세가 여기를 좀 중심으로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물론 이제 뭐 르우벤 애들도 있겠지만은 그 지역의 이름이 길르앗이에요. 길르앗. 길르앗 산지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 요단 동편 쪽 땅이 므낫세 애들이 많았는데 길르앗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 어떻게 보면 우편에 이제 치우쳐져 있는 이 가나안 땅 밖에 있는 이 땅도 주님의 것이고 므낫세도 나의 것이다. 에브라임도 나의 투고고 유다는 나의 통치 지팡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지역 뭐 다스리는 백성들을 다 나의 소유다. 이제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길르앗이라는 땅이 므낫세와 연결된 이제 그런 표현이다. 근데 이 길르앗이 우리가 지난번에 에브라임이 엄청 성경에 많이 나왔다고 해서 막 다 찾아봤잖아요. 이 길르앗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 이 므낫세가 이제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요셉의 첫째 므낫세, 둘째 에브라임인데 이렇게 엇갈리고 축복해서 에브라임이 이제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은 어쨌든 므낫세도 요셉의 계통이기 때문에 이방인을 또한 상징적으로 이렇게 연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왕상 이건 찾아가지 않겠습니다. 이 엘리야가 또 길르앗 출신이에요. 엘리야 선지자이잖아요. 엘리야가 길르앗 출신이고 또한 그 아하 왕 있잖아요. 아하 왕이 이제 저 땅을 우리가 차지해야 되는데 옛날에 이제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이제 거기 나중에 시리아가 막 차지하고 이러니까 저 땅을 찾으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그렇게 하다가 그 선지자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해가지고 이제 그 장면 있잖아요. 그 아합이 죽는 전쟁. 그래서 아합이랑 여호사밧이랑 같이 가서 거기 싸웁시다 할 때 그 누가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든 예언자들이 가서 싸우면 괜찮습니다. 막 이렇게 막 거짓으로 했더니 또 제대로 된 사람 없습니까? 여호사밧이. 그러니까 딴 사람 이제 했더니 완전히 아합이랑 맨날 싸우는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진짜 선지자. 그러면서 네가 나가면 죽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가서 그래도 나가잖아요. 그래서 나가는데 거기서 죽은 그 전쟁이 바로 길르앗 땅에 있는 전쟁. 길르앗 땅에서 이것을 차지하려고 아합이 갔다가 거기서 이제 죽임 당합니다. 그것이 이제 길르앗 땅이고 이사야 9장 21절. 이게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서로 먹는다. 이것이 이제 편 먹고 유다를 공격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므낫세, 에브라임이 다 요셉의 아들인데 이 므낫세, 에브라임이 서로 이제 므낫세는 에브라임 먹고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고 서로 막 힘을 합쳐가지고 유다를 공격한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결국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다 이제 이방인과 연결되는 그런 이제 지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근데 얘네 둘이 막 또 싸우기도 막 싸워. 그래서 압살롬이 이제 다윗이랑 이제 전쟁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것이 또 이 길르앗 땅이에요. 길르앗 땅. 압살롬과 다윗의 싸움. 그래서 마치 마지막 이 열방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유다를 뭐 이스라엘을 공격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이 온 이제 압살롬이 다 모아가지고 이 다윗을 공격하잖아요. 그것이 따로 이 길르앗 땅에서 딱 붙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길르앗이 있고 야복강이 있고 마하나임 땅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압살롬이랑 딱 싸우는데 압살롬은 길르앗 땅에 있고 다윗은 이 마하나임에 있고 중간이 야복강이에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과 다윗이 딱 대치를 하는 게 옛날에 누구랑 대치했어요? 야곱과 에서가 딱 대치했잖아요. 야곱이 에서 만나기 무서워가지고 그것이 야복강이잖아요. 근데 이 에서가 있었던 이 땅에 지금 압살롬이 딱 위치해 있고 이 야곱이 있던 이 자리에 다윗이 딱 위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야복강을 두고 이렇게 싸웠던 이 땅이 길르앗 땅이고 또 다윗과 압살롬이 또 싸우려고 했던 이 땅이 또 길르앗 땅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과 압살롬도 마지막 때 그런 전쟁을 이제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압살롬은 평화의 아버지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싸우는 이방인들의 욕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유대인들이 니네 전쟁을 계속하면서 평화를 해치냐 이렇게 하잖아요. 압살롬이 평화의 아버지라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압살롬은 마지막 때 열방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전쟁과 비슷하다. 그래서 이 다윗을 다 지금 공격하는데 딱 이 압살롬이 평화의 아버지, 유대인들이 이 평화를 해친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이제 피신하잖아요. 에서 때문에 피신해서 있다가 20년 후에 다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때 라반이랑 만났던 장소가 또 길르앗이에요. 라반이 이제 막 그 야곱을 추격하잖아요. 니 어디 말도 안 하고 도망가다가 딱 만난 장소가 바로 길르앗이에요. 길르앗. 그러니까 이 야곱과 라반 둘이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유대인과 이방이 연결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이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2000년의 유대인의 이 방황의 시간이랑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오는 지명이 바로 길르앗이다. 길르앗.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이제 팔아 넘길 때 길르앗에서 오는 상인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인데 길르앗에서 애굽으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방인의 그 때를 탁 여는 거랑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애굽도 온 열방 이제 죄 많은 세상을 말한다 그러는데 길르앗에서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길르앗이라는 표현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방인과 연결되는. 입다도 길르앗 사람이야. 그래서 입다가 또 에브라임 사람들 막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쉐벌렛 그 발음하냐 해가지고 막 죽인 게 에브라임인데 그 입다가 길르앗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르앗은 이 동편 땅이니까 에브라임 애들이랑 계속 싸움이 나는 거예요. 니네는 저 시골뜨기 아니냐 막 그러면서 입다가 거기 출신이니까 막 무시하고 막 서로 싸우고 막 죽이고. 네, 그러니까 이방인에 막 싸우기다가 하고 또 같이 힘을 합쳐서 유다를 공격하기도 하고. 네, 또 이렇게 표현되는 게 이제 길르앗 땅이고 요단 동편 땅이다. 여기 또 길르앗 야베스라는 지역이 있어요. 길르앗 야베스. 들어보셨죠? 길르앗 야베스. 거기는 이 야베스는 이제 마르다, 시달리다, 수치를 당하다. 이제 이런 표현인데 길르앗도 이제 막 동네 북이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거기서 싸우고 막 하는데 길르앗 중에도 제일 또 안 좋은 지역이 길르앗 야베스인 거야. 그래서 이 사사기 뒷부분에 이 베냐민 지파랑 이제 싸움이 나잖아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 막 여자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여자들이 없으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이제 다 없어지게 생겼어. 그러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다 모일 때 안 온 지역이 이름이 있는데 그게 길르앗 야베스인 거예요. 다 모여라 했는데 여기서는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가가지고 얘네들을 다 죽이고 그 여자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에 결혼시켜버려요. 그런 식으로 막 하면서 완전히 이 길르앗도 그렇고 길르앗 야베스도 막 싸우고 시달리고 막 이런 장소가 돼요. 이 요단 동편. 네. 그래서 뭔가 이제 이 이방인을 말하기도 하면서 동쪽이라고 하니까 뭔가 우리나라도 생각도 나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 이제 사울왕이 왕이 세워진 다음에 이제 사울왕이 초반에 막 약간 자리를 잡기 전에 길르앗 야베스가 또 이쪽 끝에 있으니까 또 누가 쳐들어와가지고 얘들을 막 눈 뽐다가 하고 막 공격을 하니까 사울왕이 그 소식을 듣고 열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의분에 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도와주러 가자! 사람들을 모아라! 해가지고 가서 구출해서 도와준 데가 또 길르앗 야베스예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 끝에 있는 얘네들이 계속 이제 이 유다에 속했다가 밖에 나갔다가 왔다 갔다 이거 전쟁도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울왕이 죽은 다음에 사울왕이 이제 죽잖아요. 전쟁에서 죽었는데 이 길르앗 야베스 이 사울왕이 도와줬던 그 지역 길르앗 야베스 애들이 사울왕의 시체를 가지고 가서 장사를 딱 치러주니까 그 이후에 다윗왕이 또 니네가 또 사울왕 시체를 장례해줬구나 하면서 또 칭찬해주고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길르앗 야베스가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땅이다. 그리고 거기가 므낫세 땅이다. 할렐루야. 아가서에도 나오는데 이제 이건 안 보고 이번 달 히브리어가 눈이에요, 눈.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쓰는 건데 이제 아령 같이 생겼는데 이 아령을 이제 반대로 이렇게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어의 n과 이제 비슷한 발음인데 숫자 값은 50이고 의미가 이제 물고기를 말하고 규정, 신실함 이걸 말하는 이제 말이에요. 눈.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여기에 눈 이게 이제 이 히브리어 이번 달 히브리어예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래서 이 눈이라는 거는 신실한 어떤 계속하는 걸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장막을 떠나지 않고 계속 있잖아요. 사무엘도 그냥 성전에서 계속 살잖아요. 여호수아도 모세가 가더라도 자기는 장막에 떠나지 않고 계속 있는다. 이 눈이라는 이 단어가 말하는 게 계속 있는. 그래서 완전히 규정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규정화. 떠나지 않는 신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단어 앞에 이 눈 글자가 붙으면 수동태가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부가 높다, 크다, 어떤 산지로 가는 어떤 길 이런 것을 말하는 단어인데 내 개부 앞에 n을 그 눈을 붙이면 내 개부가 돼가지고
이것이 네게부가 광야잖아요. 광야. 그 이스라엘 밑에 있는 큼지막한 그 광야가 있더라고, 네게부가. 예. 그래서 이 높은 산지로 가기 위해서 수동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라는 광야. 예. 내 마음대로 못해. 계속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해야 돼. 하나님이 끌고 가는 대로만 가는 것이 그게 수동태고, 그게 오히려 높이 올라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계부가 되는 거예요. 계부. 높이 하나님의 계신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 계부, 광야가 돼야 된다. 그 광야는 수동적인 것이다. 수동적인 거. 수동적으로 계속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것이 나에게 규정이 될 정도로 완전히 신실하게 계속 그 습관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 단어의 것이.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예수아와 연결이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이 물고기를 말한다 그래요. 물고기. 그래가지고 이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휘오스 소테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래가지고 이것을 익투스라 그래가지고 이 물고기로 이제 이 초대교회, 지하교회 이제 상징적으로 이렇게 하고 뭐 카타콤 시절에 뭐 예배 장소를 뭐 인도하는 표식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또 이사야 11장 이것이 이새의 줄기 다윗,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나오는 거죠. 이 가지가 이 넷째를 그래서 이 눈으로 시작하는 게 이 가지예요. 가지. 그래서 눈의 아들 예수아 여호수아, 그래서 그 가지가 넷제르인데 이것도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눈으로 시작하는 단어인데, 그래서 이 넷제르가 나사렛과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나사렛.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이렇게 되잖아요. 이 넷제르가 가지.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거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열매 맺었다. 그래서 이 가지가 예수님인데 그 가지가 히브리어로 나사렛이랑 비슷하다는 거죠. 그 어원에 같다는 거예요. 넷제르 나사렛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님이 된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그게 아니고 이 히브리어가 성취가 된 거예요. 넷제르 한 가지가 나올 것이다. 그게 나사렛 예수님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네에만 이 단어인데 충성스럽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뭡니까? 이 눈으로 시작하는 이 단어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이라는 것은 충성스럽고 신실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수동적으로도 그래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신실하게. 내 몸에 습관이 될 정도로. 개미가 이제 나말인데 잠언 6장. 이 나말이 개미예요. 나말. 따르면 나말. 그래서 이 나가 이제 규정을 말하고 나말. 말은 맴 라메드잖아요. 눈, 맴, 라메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규정, 진리, 훈련 이렇게 연결이 돼서 진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내 삶을 딱 규정을 짓고 그 틀 안에서 이렇게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개미처럼 계속 가는 거죠. 개미들은 그냥 계속 왔다 갔다. 그렇게 성실하게 준비해서 하는 것이 이 개미의 지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나말이 이 눈을 말하는 이제 의미라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아까 가지가 뭡니까?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주님은 참 포도나무며 나는 가지요 했을 때 계속 예수님을 내가 붙들고 계속 예수님을 내 삶에 가지고 와서 내 삶의 규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예요. 그리고 나하시라는 단어가 뱀인데요. 이것이 이제 뱀이라는 의미도 있고 뭐 깨닫다, 점치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마법을 쓰다 그런 게 있는데 직역을 하면은 이제 나하시니까 눈, 헤트, 신 이렇게 되거든요. 눈은 계속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규정이 될 때까지 계속하는 것이 이제 눈이고, 헤트가 울타리 이게 막혀 있는 게 우리 헤트잖아요. 이제 울타리고, 신은 지혜, 영광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제 연결을 해서 해석을 하면은 이것은 뱀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깨닫다, 점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쭉 연결을 하면은 해석을 하면은 이 뱀 이것은 뭐다? 나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서 혼자만의 지혜로 계속 예측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제 살아온 그런 내 안에 규정된 게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이 아니고 내가 살면서 죄악된 삶을 살면서 내가 규정된 그 안에서 갇혀서 내가 계속 예측을 하는 거죠. 예측하고 점치고 그것이 바로 뱀이라는 거예요. 뱀. 나하시. 내 안에 잘못된 이제 규정된 것을 말한다. 계속 내 안에 편견과 선입견으로 하나님을 계속 내 생각으로 재단을 한다든지 그것이 바로 뱀이요 나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스스로 생각하는 거. 내 인간적인. 그리고 내 경험으로 아는 것. 내 체험으로만 아는 것. 그것이 내게 규정화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 방해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다. 그래서 뱀은 이제 인본주의고 내 생각, 내가 우상이 되는 것. 그것이 헬라 철학이다. 이렇게 연기를. 좀 복잡한데 말하면서도 하여튼 이해를 하셨죠? 내 안에 갇혀서 계속 내가 그 죄악된 것으로 계속 했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계속 예측을 하고 갇혀 있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체험에 계속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계속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쪽으로 온전한 쪽으로 우리를 계속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갇혀 있고 내가 경험한 걸로만 계속 하려고 하는. 이것이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그러니까 이게 이 인본주의라는 게 뭡니까? 계속 주님과 함께 가지 않으면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하다가도 거기까지 딱 멈춰가지고 계속 이것이 내 어떤 이거야 이렇게 딱 갇혀버리는 순간 인본주의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계속 성령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 계속 내가 돌리는 거죠. 내가 은혜 받은 게 만약에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 시대가 바뀌고 때가 바뀌고 하나님의 뜻이 바뀌고 이럴 때가 있는데 거기서 계속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갇히는 게 바로 인본주의, 그게 뱀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 눈이라는 건 또 계속 이걸 규정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또 계속 잘못된 규정이 되면 안 되고 계속 주님과 함께 가면서 계속 성실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예. 예. 그래서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께 계속 붙어서 예수님과 함께 계속 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새로운 출발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설교가 끝나질 않는데 아직 이제 마지막 무화과 나무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십자가가 영광이다. 하박국 3장. 이 주님 앞에 이제 준비되는 것에 십자가의 영광. 이제 이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영광이 뭡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가 없고 다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이것이 영광이요. 이것이 십자가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보니까 또 베드로가 죽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음과 영광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이 영광이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했다. 그것이 결국 십자가와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부활은 누가 봐도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시는 것이죠.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했는데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 이렇게 딱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광을 받는다는 것이 죽음과 연결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광이 십자가와 연결이 된다. 그래서 십자가가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십자가가 영광이다. 네. 우리가 뭐 잘해가지고 시상식에서 그것도 이제 영광일 수 있겠지만은 이제 그거는 이제 자기의 영광이 80%. 시상식에서도 이렇게 해서 자기의 영광이잖아요. 거기서 그래도 주님께 감사합니다. 20%. 그런데 어떤 죽음으로 죽는지가 주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영광을 받을 때가 왔구나. 하늘의 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영광이 결국 십자가요 죽음과 연결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문이 열리잖아요. 눈을 들어 보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스데반아, 그 영광이란 그게 영광이란 그게. 그래서 이 하박국 말씀이 연결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것이 영광이란 그것이 영광.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하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이 아니고. 근데 하늘의 영광은 내가 죽어질 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십자가가 영광이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준비되는 것이 또 새로운 출발에 가는 또 포인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새로운 출발, 또 이번 달에 영적 싸움 잘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달 8째 달 불월 헤시반월, 그래서 또한 열매를 맺는다. 산물과 수확 또는 비와 소나기 이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새로운 열매, 새로운 출발. 그래서 부활 이 안식 후 첫날, 또 예술수 888, 할례도 8일째, 노아의 홍수도 8명. 그래서 또 노아 홍수도 둘째 달에 새롭게 시작을 했다. 그래서 나라적으로는 또 안 좋은 출발이 있을 수 있다. WEA랑 네이펙. 그래서 여로보암도 금송아지 만들고 이제 짝퉁 절기를 시작한 게 있다. 그러나 우리가 스가랴 같이 다 환상을 보면서 천년왕국을 소망하면서 나아가자. 기도로 대적하자. 또 므낫세는 새로운 출발. 요셉이 고난을 잊고 총리된 다음에 첫째 아들. 내가 고난을 다 잊었다. 예. 또한 광야를 지나는데 2만 명이나 더 늘어났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주님 앞에 천국을 침노함으로 새로운 계명을 받아냈다. 새로운 출발 이것도. 또한 숨어 지내는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큰 용사야 선포하니까 큰 용사가 돼버렸다. 그것도 새로운 출발. 최악의 왕이었지만, 심판을 확정한 왕이었지만 회개했을 때 또 주님이 또 바꿔주셔서 또 55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됐다. 새로운 출발. 이 길르앗이라는 땅도 계속 이렇게 뭡니까? 이 사이드 오른쪽에 있던 사이드에서 계속 이제 전쟁이 나고 그렇게 힘든 지역이었지만 주님께서 이 므낫세 새롭게 했던 것처럼 이 길르앗에서 엘리야가 나오고 입다가 나오고, 그 다윗 왕과 이 압살롬이 마주친 것도 이 길르앗 땅. 마지막 때 또 이방인과 유대인 이런 것들. 히브리어는 눈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규정이 되도록 계속 훈련하고 습관이 되도록 나아가는 것이고, 수동적으로 내가 주님께 붙잡히는 것을 말한다. 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않은 것처럼 계속 가지가 되어서 주님 앞에 붙어있는 것. 예. 네체르, 이것이 나사렛과 연결이 되고, 또한 우리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나를 계속 규정하고 세상적인 걸로 계속 우리를 편견들, 선입견들 할 때, 그래서 깨고 계속 주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계속 주님을 붙들고 성령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또 마지막은 십자가가 영광이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로만 기뻐하는 수준에 우리가 나아갈 때 새로운 출발이 우리에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